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의 삶은 변화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비전과 꿈과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특별한 자만 그런 거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하니까 그냥 어떤 형식적이고 그냥 이론적이고 무슨 지식적으로 어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라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보라 그랬어요. 보라.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봐도 어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집이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라고 물어볼 정도의 삶이 확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 예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재미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옛날에는 술 잘 마시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옛날에는 옷 잘 입는 사람과 함께 있고, 옛날에는 세상적 지식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고, 옛날에는 무슨 어떤 세상 살아가는 삶의 요령이 아주 많은,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좀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뭔가 그런 거 한번 들어보려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과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과 구별을 저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서 목사 된 사람은 날마다 무슨 설교합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치라는 설교를 많이 해요. 맨 깡패짓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 관점이 있거든요. 관점이.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냥 어머니 손 붙잡고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제게 간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걸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증해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를 모를 때 여러분 생각과 예수를 알고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분명히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글쎄 저에 대해 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결혼하고도 우리 아내에게 많이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런 얘기 없는데
저 젊었을 때 많이 혼났던 얘기가, 또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항상 들었던 얘기가, 친구 맨날 어떻게 너는 아버지 죽어도 뭐 하지만 친구 아버지 죽은 것을 더 중히 여기는 놈이라고 맨날 그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도 또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느냐고. 그 가족적인 분위기로 좀 이런 거 없냐. 그 가족적인 분위기, 그게 나는 가족이 많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전체가 가족적인 분위기야.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느냐?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김익현 목사님은 천상 목사라고. 왜냐면 목사는 첫째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네.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 싫어하면 어떻게 목사하느냐고. 글쎄 뭐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제가 친구가 많았겠어요. 어쨌든 저하고는 한 번만 거쳐가면 친구예요. 얘기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만 거쳐가면 친구예요. 어렸을 때 동네 친구, 학교 친구,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어쩌고 대학교, 뭐 얘기할 한 번만 거쳐. 거기다 군대 친구, 직장 친구, 뭔 친구. 얼마나 친구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그저 돌아가면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볼래도 나는 매일 만나고 돌아다녀야 돼요. 친구들을. 저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분명하게 내 인격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모습이 확 바뀌는데,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 그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앉아있으면 거북해요. 그들과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앉아있으면 불편해요. 그들은 내가 재미있다고 그래서 날마다 모이면 나를 찾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날마다 친구들 만나면 기도하고 앉아있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재미없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안 불러. 그러니까 그놈들도 안 부르고 나도 가기 싫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싹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모습이 그냥 날마다 교회 가서 살았어요. 교회 가면 날마다 만나는 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앉아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뭔 놈의 간증이 이렇게 많은지. 그저 그 남 누구 예수 만나서 뭐 했다, 뭐 해서 병 고쳤다, 뭐 해서 뭐 했다, 뭐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그 얘기 듣다 보면 밤새도록 들어요.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아주 고리타분하고 뭔가 이게 뭐하는 거, 이게 뭐 맨날 이거 흔한 말로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더니 더 이상 뭔만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 얘기를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아니야. 처음엔 다 똑같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똑같은 얘기가 아니야. 각각이 예수를 만난 그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간증하고 서로 그러면 감사해서 막, 그게 뭐라고, 그거 예수 만났다고 갑자기 무슨 뭐 빵이 생겨 뭐가 생겨, 그거 감사해서 갑자기 너무 기뻐가지고 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그 친구들 만나면 그냥 좋아가지고 야이 끌어안고 막, 이 기쁨은 정말로 함께 무릎을 맞대고 간증하고 듣고 기도하고 할 때 이 기쁨이 뭐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날마다 교회에서. 그러니 목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날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막 만난 이거잖아. 이제 막 만났잖아, 예수를. 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함을 그가 깨닫고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가 버립니다. 내려가서 3년 동안 그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갖습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정말로 이분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한가?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 확신이 확
야,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확 한 다음에 이가 가장 먼저 3년 만에 그 아랍에서 나와서 간 곳이 어디요? 에? 오늘 여기 봐요.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은 바울에게서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곳이에요. 다메섹은 다른 사람 몰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가장 감격적인 도시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이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이후에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다메섹이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보고 싶어서. 야, 내가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쫓아다녔으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간 거지. 그러니까 그 많이 있는 그 사람들, 예전에 나의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야. 새로운 감정으로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예수를 확실히 알지 못했을 때,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때, 날마다 그냥 교회 가야 되는가 보고 다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지긋지긋했어요. 온통 사방팔방을 바라봐야 다 우리 집은 최하가 집사요. 온통 사방팔방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놀면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밤을 새고 이틀을 새고 사흘을 새도 재밌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딱 들어온 이후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 이후에 나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보고 싶은 거야. 야, 정말로 이 사람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야. 나에게 있는 예수 만난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야. 나도 막 입을 벌려서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갈라디아를 보니까 사도 바울의 똑같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정말로 그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막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정말 지나가다 누가 할렐루야만 해도 막 이건 웬 동족이냐, 이게 웬 동족이냐, 이게 웬 동족이냐. 옛날에 누가 할렐루야면 이제 믿어도 저렇게 믿어, 좀 치사하게 어째 저렇게 사람이 조롱거리나 봐도 저렇게 믿어 하고, 내가 조롱하고 다녔는데, 내가 예수가 내는데 누구든 만나면 할렐루야하고 막 무슨 예수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만 하면 그저 좋아서 끌어안고. 그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가장 먼저 찾아가.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 예수를 만나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 지도자요, 초대교회 때 유명했던 사도들인 베드로와 이 어떤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쫙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막 굉장히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찾아가서 한번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막 그런 분들 만났고 도움도 받고 싶고, 막 그분들 만났고 뭔가 좋은 말씀도 듣고 싶고, 그분들과 뭔가 교제도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 가서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만 남아서 게바를 신방한,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들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 만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 예수 만난 거예요. 날마다 교회 가느냐고 이러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어쩌든지 막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반갑고 뭐가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뭐 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게 왜냐, 이게 초대교회 때 서로 통용하던 일이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뭐 돈 자랑할 데가 없어서 거기서 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막 기쁘면 누가 오면서 뭐 하려면 주고 싶잖아요. 네? 아버지 승질나는데 돈 줘라면 돈 얻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얻어. 근데 아버지 기쁠 때 와서 가서 애교 안 먹다고 돈 달라고 주머니 그냥 나오잖아요. 이들이 막 예수가 들어가니까 풍성한 거야. 풍성한 거야. 아니,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뭐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네? 주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면 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막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뭐하고 어쩌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살던 그런 어떤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이 누구의 삶을 위해서 관심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쁜 것인데, 나 혼자 정신없이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밥을 먹이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해서 안타깝지, 있기만 하면 다 누구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별로 뭐 그런 욕심이 없잖아. 뭔 욕심이 있어? 이 땅 떠나면 천국 가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현상이더라고요. 그 변하는 게 생각이 변하고, 자기의 생활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래 저는 예수 믿는데도 맨날 골방에서 혼자 지내는 사람 보면 내가 한번 의심을 해. 이 사람 의심가. 물론 그가 골방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게 돼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뭐 여기 뭡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혼자 아라비아 가 있었잖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라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거는 주님과 교제가 우선이지 뭐 사람과의 교제가 우선입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죠. 그거는 훌륭한 일인데, 그런 거 말고, 나는 원래 태생이 사람들 싫어서요. 글쎄 맞아요. 원래 태생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있는데 잘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 있는데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다면 글쎄 그게 다 배일을 하고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어울리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예수 얘기하고 싶고, 예수 얘기 막 예수 얘기하고 싶고, 맨날 어떻게 만나면 예수 얘기만 하냐고.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그가 날마다 만나면 예수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무슨 뭐 밥 먹는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모두 맞아요. 그러나 관심사는 뭐냐? 관심사는 어쩌면 내가 만난 예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런 감격 없으십니까? 응? 나 한 주간 동안 만난 예수님 만나고 빨리 가서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 좀 해봐야지. 누구한테 얘기 좀, 이 기쁨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그래 와서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조금 더, 오늘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었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떤 관점은 코람 대우,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뭐야? 우리가 뭔 얘기할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맹세한다, 이런 뭐예요? 맹세를 확실히 한다는 얘기 아니요. 그와 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조금의 거짓말도 없이 말한다면, 저는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를 내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얘기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 설교를 듣고시 오는 여러분 막 기다렸다가 여러분한테 막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고. 난 이제까지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한 번도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냐, 나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내 진짜 오늘 이 사도 바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변하더라고. 예. 그리고 또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굴 만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예. 내가 사람을 못 만났었지 만나기만 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만나면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봐요.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아라비에서 나와서 3년 만에 게바를 신방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15일 동안 유한 다음에 보라, 내가 하나님보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고 그 후에 내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2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수리아가 어디요? 수리아. 이 수리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수리아로 갔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갔어요? 길리기아로 갔어요.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예요. 다소.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왜 갔느냐? 23절을 봅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행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사도 바울이 누군지는 몰라. 네. 사도 바울이 누군지는 누군지 몰라. 얼굴을 본 적은 없는데 누군지는 알아.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은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양반이 3년 만에 헷가닥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던 그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먼저는 어떻게 했고,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만난 걸 자랑하고 싶고 서로 간증하고 싶고 한 수 배우고 싶고 뭔가 서로 오늘날로 말하면 서로 뭐 중보기도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예수 처음 만난다면 한번 생각해봐. 길에 가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반갑지 않겠어요? 응?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기차 타고 이렇게 여행들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가도 요즘은 다 집집마다 차가 있어 자기 차고 다니니까. 옛날엔 기차 타는데 기차도 웬만하면 10대 중에서 한 8대는 완행이고 2대 정도는 이제 급행이에요. 그러면 되게 완행을 타고 갑니다. 완행을 타고 서울서 대전까지만 가려면 4시간을 가요. 오늘날은 KTX인가요? 뭔가로다가 45분인가 만에 가더만. 그러니까 그 4시간 가는 동안에 빽빽하게 한 좌석에 3명씩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저는 기차를 하도 많이 타고 다녀서 기차에 대한 기억이 많아요.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등포역 정도까지 막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산역을 해서 거쳐서 영등포역에서 갈 때는 사람들이 내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죠? 다 타는 사람들이지. 막 타는 사람들 왔다가 영등포역을 조금 지나서 가면서 수원역 가기 전까지 이렇게 가면서 자리가 조금 안정되기 시작해요. 안정되면은 제일로 성질 급한 아줌마가 선반위에서 내려가지고 고구마 삶은 거 꺼내 먹고 계란 삶은 거 꺼내 먹어요. 그러면 나도 있으면 나도 꺼내 먹고 그 꺼내 먹고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하게 꼭 어디까지 가요? 이거 꼭 물어. 이상해. 한국 사람들은요 그게 병이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보면은 이민 오면 다 묻잖아. 한국서 어디 살았어요? 묻잖아. 그 뭐 어디 사는 거 못 물어. 그런데 한국 사람은 관심이 그거야. 여기 보면은 무슨 뭐 이거 여러 외국에서 온 이민자들 보면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맨날 그거 묻잖아.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알죠? 근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걸 뭐 인종차별하려고 묻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 그 사람 보면 어디서 왔나 궁금해. 그러니까 뭐 기차 타고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 대전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 서로 삶은 계란도 하나씩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먹었으면
그 다음 꺼내는 게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봐.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니 저 사람하고 서로 말도 나누고 싶고 예수에 대해서 간증도 나누고 싶고 서로 이런 기분. 그 사람 언제 봤다고.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쪽 때 주책 맞은 것 같고 그냥 어쩐 것 같고, 그게 너무 도가 지나쳐서 그냥 어떤 사람 꼭 그냥 식당에 가면 그 정신없이 바쁜 외출해서 붙잡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 또 그건 약간 좀 주책이야. 나중에 한가할 때 가갖고 전도하더니 정신없이 때 막 진짜 막 그냥 순대부 쏟느냐 안 쏟느냐고 돌아다니는 여자를 붙잡고선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니 그 사람이 대꾸를 하겠어요? 좀 분위기.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혜가 원래 탁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이거 회개 한번 해야 돼. 이게 진짜 좀 세련되고 좀 뭔가 좀 신사적이고 이래야지. 왜 하는 게 좀 어디 가서 손가락질이나 받을 일만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꾸 왜 이제 그런 손가락질 받냐. 아니 저 사람 예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자꾸 안턴 짓을 하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라. 아니면 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떠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수리아로 떠납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리아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곳이 바로 뭐냐. 이 수리아가 그 당시에 가장 전략적으로 어떻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에 교통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닐 테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옛날에 우리 노방전도할 때는 꼭 서울역 가서 했잖아요.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했잖아요. 왜?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 거지. 아무도 없는데 길에 서서 혼자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하고 싶으니까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증거. 그리고 이가 정신을 탁 차리고 보니까 이 귀한 것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할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내 친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가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그 뭔 갈등이 있었느냐.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소명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끊임없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심지어는 결국은 로마에 가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을 정도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에게 가슴 언저리에 한으로 맺혔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귀한 것이라 내가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맞으면서 갇히면서 온갖 핍박을 들어가며 죽음을 경각에 달할 정도의 위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다녔는데 내 일가 친족, 내 동족들에게 내가 뭐한 것이냐. 이 귀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귀하다면 누구부터 주고 싶겠어요? 옆 사람 주고 싶겠어요? 내 가족 주고 싶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귀한, 정말로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이 귀하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안디옥에 가서 막 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예. 이렇게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 귀한 거 빨리 내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약 10년 동안을 복음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예수 만난 다음부터 바로 안디옥에 가서 선교사 나가서 바로 이게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3년 동안 아라비아가 있었고 3년 동안 복음 증거했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저게 누구 집 자식 아니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인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돌아다녔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변해서, 그래서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쁨의 요소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중요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기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 교육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아버지 말 듣고 변해버린 거예요.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자식이 부모 말 듣는, 아버지 말 듣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반대는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지. 그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냥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겠어요? 그분 말씀 듣는 거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지, 순종. 예전에는 순종 안 했는데 이제 순종하는 거지. 이게 변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10년을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유추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했다고? 대접받았다고? 대접 못 받았다고?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를 그냥 지나쳐 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나사렛, 거기서 대접.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는요 완전히 이슬람 동네입니다. 거기는 예수님 그냥 뭐 했던 그것만 있지 다른 뭐가 없어. 거기 완전히 그냥 그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지역이에요. 예수님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선지자도 거기서 자기 고향에다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요. 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복음 증거할 때 대접을 잘 받았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해야 돼.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그 하대를 받으면서 10년 동안을 그 무시를 받으면서 10년 동안을 저놈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렇게 지아버지가 훌륭하게 명문대학 보내가지고 훌륭하게 저렇게 해서 공부시켜놓고 로마에 유학까지 보내놓고 이렇게까지 해서 말이야 로마 시민권까지 받게 해놨더니 어느 날 저놈이 예수 미쳐갖고 지금 고향에 들어와서 저짓하고 다닌다고 손가락질 안 했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민사에서 우리 이민생활의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 혹이라도 이름을 대면 아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름 대기는 그러네. 어느 교회에 정말로 훌륭한 안수집사가 있었어요. 그 교회 기둥이요. 돈도 많고 이민 초기에 와서 공부 열심히 했으면 돈 벌기 쉬웠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을 때. 그러니까 자식도 명문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뭔가 이제 너는 1세대인 아버지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돈도 벌고 이렇게 어떤 꿈을 이뤘지만 너는 덕분 이제는 완전한 어떤 뭐 주류에 들어가서 미국 주류에 들어가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의 꿈 아니겠어요? 근데 이놈이 어느 날 오더니 뭐 어디 저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떻든 나름대로 명문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어떤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나 신학교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봤기 때문에 신학교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이 아버지의 반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반대는 거의 정신착란을 일으킬 정도의 반대가 심했어요. 이 아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예수님, 그런 분들 내가 예수 만나 나 주의 종이 되겠다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결국 이 엄마가 화병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결국 신학교를 갔어요. 뭐 그 이후에 뭐 제가 무슨 뭐 드라마 같은 얘기를 뭐 더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 봐요. 이게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부모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가족한테 안 가고 혼자 아라비아가 3년 있었다니까요. 어머니가 화병에 죽을 정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훌륭한 명문대학 나와서 정말로 훌륭한 종대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겠어요. 그 사람 훌륭하다고 정말 예수 만나서 마지막 때 큰 종되게 생겼다고. 근데 그 부모는 아들의 고생길을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반대한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서 느닷없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이 당시에 예수가 누군데 이단의 괴수라고 자기가 떠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의 괴수를 믿으라고 지금 하고 다니니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 귀한 것, 그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만난 사람들과 만나서 간증을 나누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부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얼마든지 문화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도둑질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좋은 말씀 들어보려고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로컬 처치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고는 증거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증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입니다. 바람과 같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나뭇잎새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가를 압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나뭇잎새기를 흔들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변화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너 갑자기 이렇게 예수쟁이 된 거야 이거?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그때 그 사람이 뭉클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 이게 전도. 교회 가면 그 사람들처럼 될까봐. 이러면 아닌 거지, 이건 아닌 거지. 정말로 그 사람만 보면 뭔가 뭉클한 게 뭔가. 이런 간증이 날마다 쏟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런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몇 명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왕에 교회 다닐 바에 능력 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그냥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생전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난 간섭 안 해서 편해, 이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정말 내가 예수 만나, 나 예수 만났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걸 당당히 공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요,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기도하십시다.